아크나이의 화덕.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정해지는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사회적 약속일까요? 만약 신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온다 해도 우리 인간은 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탈무드 속 가장 지적이고도 충격적인 논쟁, 아크나이의 화덕 이야기를 통해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이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 법,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을 관통하는 위대한 성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화덕에서 시작됩니다. 아크나이의 화덕이라 불린 이 화덕은 뱀처럼 다리를 튼 모양으로 만들어져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유대, 율법의 기준에 대해 극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학자 랍비 엘리에제르는 이 화덕이 정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전통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사내들인 즉 유대 최고의회의 모든 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반대하며 화덕이 부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다른 모든 학자들을 압도했지만 그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판결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랍비 엘리에제르는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증거를 제시하기로 결심합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외쳤습니다. 만약 나의 주장이 율법에 부합한다면 저 캐럼 나무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자 정말로 캐럼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뽑아 멀리 옮겨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경악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율법의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소. 그러자 랍비 엘리에제르는 다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냇물이 증명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평화롭게 흐르던 시냇물이 물길을 거슬러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시냇물 역시 우리의 토론에 끼어들 수 없소. 다급해진 랍비 엘리에제르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론장의 벽이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리라. 그러자 토론장의 벽들이 마치 그의 말에 동의하듯 안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학자들 사이에서 다수파를 이끌던 랍비 예호슈아가 앞으로 나서 기울어지는 벽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학자들이 율법을 두고 논쟁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끼어드는가? 그러자 벽은 랍비 엘리에제르의 권위를 존중하여 완전히 서지도 랍비 예호슈아의 권위를 존중하여 무너지지도 않은 채 기울어진 상태로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논리로도 자연의 기적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었던 랍비 엘리에제르는 마침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직접 나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소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바트 콜백콜, 즉 하늘의 메아리라 불리는 신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왜 나의 아들 엘리에제르를 괴롭히느냐? 모든 율법은 항상 그가 말하는 대로 정해진다. 이제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이 직접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학자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랍비 예호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로 바샤마임 히교. 그 뜻은 바로 율법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다. 였습니다. 랍비 예호슈아는 신명기 30장 12절의 구절을 인용하며 신께서 시나이 산에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순간부터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권한은 온전히 땅의 인간들에게 넘어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다수를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학자들의 다수결을 따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예언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 순간을 목격했던 신의 반응을 전해주었습니다. 랍비 예호슈아의 당당한 선언을 들은 신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나를 이겼구나. 나의 아이들이 나를 이겼어. 이는 마치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대견함과 같은
인간의 지적 성숙과 독립에 대한 신의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땅의 이야기는 비극이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졌지만 공동체는 위대한 학자 랍비 엘리에제르를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진리를 확신했던 한 위대한 개인은 공동체의 질서라는 이름 아래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탈무드는 그의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도 깊어 그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세상의 3분의 1이 고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아크나이의 화덕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진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이야기는 진리가 때로는 절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하고 따라야 할 규칙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과 제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둘째,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탈무드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수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이 소수의 진실된 목소리를 억압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셋째, 원칙과 포용의 딜레마. 랍비 예호슈아는 율법은 하늘에 있지 않다는 위대한 원칙을 세웠지만 공동체는 랍비 엘리에제르라는 위대한 스승을 잃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사회의 규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논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따른 랍비 엘리에제르 아니면 인간의 규칙을 세운 랍비 예호슈아.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탐구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탈무드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